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하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일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되었고 공자의 제자들은 동양 철학을 만들었으며 스가모니는 불교를 만들었으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던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나옵니다마는 여러분이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신사도주의 운동을 주장하는 신사도주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그 신사도주의 운동을 건전한 단체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단체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삶을 오픈시키고 또 공동생활을 하며 그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주님의 사역을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나 어느 고을을 가든지 유대인 10가정만 되어지면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대교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이가 좀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근데 그 회당이 세워지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 전파,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꼭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 교도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 나가면은 한인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70%가 한인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통계죠. 네팔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의 70%가 한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는 각자 자기의 집에서 한국 고유의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주일날이면은 한식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을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네팔에 있는 한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게는 이 말씀이 풍부하였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부모님들이 돌아오는 길에 3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3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뒤돌아 찾아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율법 선생님들과 12살 난 예수님이 율법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율법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12살 되어진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가버나움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귀신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말씀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0 본문은 아닙니다만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 가운데 주목해야 할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따라하십시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알았더라. 아멘.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는 어려서부터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을 하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져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그는 성장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다 적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했다고 선포했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무엘을 다니면은 제일 북쪽이고 부엘세바면은 제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진 것. 여러분, 말씀 이 정도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교사분들이 계시고 또 구역의 강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또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도구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시절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역사하셨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소성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고단한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말을 원문으로 풀이하면 밤에 아주 일찍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더니 프로세우게토라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프로슈코마이의 원형의 미완료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 원문이 우리에게 그 시상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 한두 번, 한두 주, 한두 달 기도하다가 마른 것이 아니고 중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 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사역 가운데도 기도의 사역을 놓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예수님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삶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어져 갈 때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만납니다. 그것이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간에 구제를 받다가 혹시 명단에 누락이 되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7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겨서 온전히 그 헬라파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더라. 이렇게 되어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2, 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열심히 기도하던 한 해로 여러분과 제가 이 표를 정하고 이제 2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보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고요. 다시 한번 이 2번째 달 2월 달에는 좀 더 힘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훌륭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치자가 되어진 것은 늘 기도하는 선지자였고, 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죄라는 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튼튼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기도 중에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사역입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7절과 38절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누가 주를 찾는다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신내동이나 아니면 망우동이나 아니면 묵동이나 또 상봉동이나 또 더 나아가서 서울 시내나 아니면 남양주나 구리시나 여러 등등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모여오는 사람들로 그만하면 됐지 우리가 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예수님의 이 전도의 방법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희가 분명히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또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은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하나의 호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두 개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윗 요단강을 통해서 맑은 물을 받아들이고 또 아랫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은 항상 살아있는 물이고요. 거기에는 500여 종 내외의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또 각종 어떤 그 풀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낚고 또 그 물이 식수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아랫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물을 흘러내 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이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물이 자연 증발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짠 물이 되어져요. 바닷물보다 더 짠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물고기 한 마리, 풀 한 포기가 서식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면 이 말씀을 내게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분명히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 더 넓은 많은 사람에게,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 전파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갈릴리 바다의 물과 같이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수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그걸 간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죽어지는 신앙, 사해바다물과 같이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되 여러분 우리가 전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며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몰려온 사람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날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로 충성하며 헌신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로 제자들로 쓰임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